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그야말로 성전을 일대 소동을 일으키면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소문이 대제사장 귀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대제사장 수익 사업인데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이 허락하고 대제사장이 묵인하고 그 아래에서 장사하고 재물 팔고 돈 바꾸고 이러는데 그걸 뒤집어 엎었다. 그럼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가 누가 있느냐? 이거지요. 근데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2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누군가가 힘을 줬을 텐데 대제사장 나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느냐? 이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 그러면은 아니 유대 민족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고 배척할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함정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다 이러면은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때려잡을 것이고, 나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다 이러면은 너 권위도 없는 게 왜 와가지고 설치냐 이러고 때려잡을 것이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오목으로 치면 삼삼이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꾸중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하고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전에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라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로마 정권의 비호 아래 내가 대제사장이네 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사받고 힘주고 앉아있는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마음속에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무언가에 대한 갈망, 진짜 대제사장이라면, 진짜 유대민족의 지도자라면 이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어야 될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돈이나 빼먹고 그냥 자기 호의호식하는 그 낙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로마 군인들 심기를 건들지 말고 오늘도 무사히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왔다 해도 눈도 끔짝 안 하고 어쨌든 성전에서는 조용히 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시니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백성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그 대답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나도 그럼 대답 못한다. 너네들이 함정을 파놓고 똑같은 질문을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 대답 못하면 내가 대답을 할 필요가 없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이걸 무서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백성이 척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다는 사람이라면 백성이 뭐라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길이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이게 정상적인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성전뜰에서 파는 그 물건 상납받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대제사장, 백성을 두려워하고 평판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 이게 타락인 겁니다. 대제사장이란 이름을 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타락이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게 진짜 대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포도원 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이 갈게요 해놓고 안 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율법을 받았고 이래놓고 정작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둘째 아들, 네가 가라 하니까 저는 싫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갖는, 하나님은 타락한 길을 걷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거칠에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는 한 개도 없는 그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 당시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같이 대화도 안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25절에 나왔던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니면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냐 땅에서냐라는 데 대한 정답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세리와 창녀들이 믿는 그 회개의 현장을 보고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불순종과 불법으로 자기 마음 중심을 가득 채웠던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교회 문턱을 올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첫째 아들이 되고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민사상에 젖지 말고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 아유 저 죄인,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교회에서 관록이 이렇게 쌓였고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이러는 순간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을, 교회 문지방을 넘기 어렵게 자꾸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뉘우쳐 믿는 것을 보면 우리도 뉘우쳐 믿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함정이나 파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 뉘우쳐 믿는 자들,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마음 중심에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착각하지 말고 대제사장 흉내를 내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 앞에 조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